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지냈다가 또 지난밤에도 평안한 쉼을 위해서 주께서 지켜주셔서 숙면을 취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이 깨워주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이 시간에 주님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와 그리고 한 주간 선한 목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해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23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봅니다. 635페이지에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도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도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도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도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도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왜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느냐 그 이유도 말씀하신대요. 43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처럼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느냐? 무엇보다도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가장 영광 받으실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 찬양했습니다. 수많은 악기로 연주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23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만민을 다스리는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이처럼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느냐?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참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단 하나뿐인 유일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과 하늘과 모든 나라들
백성들도 주님의 통치에 기뻐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찬양도 필요합니다. 기도도 필요합니다. 다른 여러 요소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진심을 담은 신앙 고백인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것인가 돌아보고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말씀대로 행하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37절에 보니까 이 다윗은 이 아삽과 그 형제들이 예루살렘 성막에 있는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요,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들을 기본 신당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본 산당에서 큰 제사를 드릴 때는 거기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임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은 앞으로는 예배를 드릴 때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꼭 말씀에 기록한 대로 행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언약궤를 운반할 때도 철저하게 말씀대로 행했고,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이후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해 주신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도 주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무리 화려한 음악이 있고 아무리 화려한 장식이 있고 아무리 화려한 순서가 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말씀대로 행해지는 예배냐? 예배 드릴 때만큼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기준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 원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불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감사할 조건들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필요할 때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진정으로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참 부족한 것이 많아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적절하게 하나님의 채워주신 것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예배 때마다 말씀대로 지난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인자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됨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는요, 헌신과 질서가 있는 예배입니다. 자, 37절 말씀을 보니까 아삽과 그 형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들에게 언약궤 앞에 있으면서 항상 섬기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38절 보니까요, 오베데돔과 그 형제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에게는 무엇을 맡깁니까? 문지기 역할을 맡깁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제사장 사독이 일가에게는 기본 산당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두둔과 택함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직분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마다 은사에 따라서 질서 있고 그리고 조화롭게 헌신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일을 맡은 사람들은요, 각각 다 다른 지파들이었습니다. 각각 다른 가정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각기 하나님께 받은 재능들이 다 달랐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모양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졌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자기에게 일이 맡겨졌을 때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한 명도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을 맡깁니까? 나는 저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런 허드렛 일 같은 일을 맡기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맡지 않은 일을 넘보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거보다 저 일을 하고 싶어라고 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을 내팽개쳐 놓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을 하려고 이렇게 가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꾼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예배가 정말 조화롭고 질서 있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원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순서 맡은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은 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위해서 사역을 맡은 모든 사람들이 조화롭게 그리고 헌신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찬양대가 있고 헌금위원이 있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 해야 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각자 맡은 사람들이 맡은 일들을 정말 조화롭고 충성되게 할 때 하나도 빠짐이 없이 정말 조화롭게 헌신이 되어질 때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간혹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은혜가 없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다른 부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예배 시에 맡은 것을 성실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맡은 분들, 그리고 헌금 순서, 헌금위원으로 맡은 분들, 안내하는 분들, 어떻게 우리가 할 때 예배에 은혜가 임하느냐?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죠. 나에게 맡긴 일이 정말 내가 볼 때는 작아 보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맡겨진 일이라면 정말 귀한 일이고 정성을 다하는 일이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로 준비할 때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나는 이 중에 예배 위원이니까 이 중에 일부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요소 중에 일부구나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 그 예배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 무엇보다도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구역예배나 가정에서나 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분명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에 따라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배 드릴 때마다 헌신과 질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맡은 사역을 각자 성실하게 감당하는 복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기도할 것은요.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무더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영적으로 해이지지 않도록 무엇보다 공예배를 사모하며 지내게 하시고 그때 예배 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유초롱부 여름성교학교 또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적절한 날씨를 위해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롱부 중고등부 청년부 기관을 위해서 남녀전도회 그리고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민선 집사님 오늘 수술할 예정이거든요. 오늘 새벽에 입원해서 오늘 수술할 예정인데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도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